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런 기운이 있지만 낮에는 여전히 따가운 햇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따가운 햇볕은 여름날의 무더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햇볕은 지금 들판의 곡식들이 익어갈 수 있도록 남은 열정을 태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따가운 햇볕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결실을 위해 주시는 이 따사로운 열정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비슷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삶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결국은 열정의 차이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은 그들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다 하는 것이지요. 발명왕 에디슨은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만 번의 실험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축전기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의 마음이 그것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그린 분이죠. 그는 이 그림을 위해서 무려 10년간이나 애를 썼습니다. 워낙 그 작품에 몰두해서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자신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그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결코 쉬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내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심장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들이 저는 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심장만은 24시간 뛰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심장이 쉰다는 것은 곧 우리 몸의 생명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버리면 인생의 의미는 멈추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대한 회의와 우울감과 좌절감이 찾아오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불로서 표현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령을 불이라고 표현하죠. 이 신앙생활은 곧 성령의 생활이고 그것은 곧 심령이 성령으로 불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 꺼져버리면 심각한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 곧 성령의 열정이 식어지면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을 유지해야 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의 부인이었던 왕후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는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져버렸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제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는 아합 왕을 찾아가서 우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위에서 한판 대결이 벌어집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제사장이 한번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지요.
결국 이 전쟁은 엘리야의 목숨을 건 열정의 기도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위해서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한 다음에 엘리야는 다시금 위험에 빠집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피신했고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구약의 본문 10절과 14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이 붙어 있사오니 그런 뜻입니다. 지금 비록 피신해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열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은 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 열심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엔테오스라는 말인데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열심은 열정이 아니라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시작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섬기되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부지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다 못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는지 몸이 우리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피로회복제,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들과 음료들이 엄청나게 팔려나갑니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얼마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시편 6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장 6절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 30마리 이상의 번제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면 그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지금 취임을 해서 자신이 신하를 세우고 정책을 만들고 그래야 될 터인데 그 시간에 그는 예배하는 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달 이상이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솔로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원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솔로몬의 생애를 복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가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으로 불붙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쁜 것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회복되고 이 열정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남아있는 그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살펴가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열정은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열정은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칭찬과 격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된 초대교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됐던 그 시기는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변절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안전을 위해서 멀리 도피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이처럼 가족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정은 칭찬과 격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사랑의 열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랑을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정을 여러분 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고 변화되고 함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삶과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삽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특별한 곳에서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사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학생들은 또한 공부를 해야만 하죠. 우리가 이런 일에도 성실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최선을 다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 더 심각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한다면 먹는 것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래된 소설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져서 더 유명해진 그런 것이기도 하죠.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본래 신문사의 기자였는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더 이상 취재를 하기 위해서 다니기가 어려워서 신문 기자의 자리를 그만두었죠. 한동안 낙심해 있다가 그녀는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비록 다리가 불편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 써보는 소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줄거리가 제대로 이어지지도 아니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을 한 권 써내게 됩니다. 우리 10년의 세월이 걸려서 한 권의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판사들이 그녀의 이 소설을 출판해 주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여기저기 다 다녔지만 그 누구도 그 소설을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레이슨이라고 하는 출판사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녀는 기차역으로 나갔습니다. 레이슨이 기차 여행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에게 원고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제 소설을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레이슨은 그 소설의 원고를 그냥 가방 속에 넣어두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앞으로 전보가 와 있었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미첼로부터. 그래도 그는 이 소설을 원고를 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더 뒀는데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전보가 왔어요. 똑같은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꼭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레이슨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가방 속에 넣어뒀던 원고를 꺼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밤새 그 소설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판하게 되지요. 그 책은 정말 위대한 그런 명작이 되어버립니다. 미첼은 평생 동안 이 소설 한 권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퓰리처상을 받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마가렛 미첼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정말 열정을 다해야 여러분의 일을 가치 있는 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명으로 알고 열정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열정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9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받은 즉시 나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2배로 남겨서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과 삶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열정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의 열정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바울 같은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